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화조등 원적산, 속히 원적산에 오르게 하소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기운조사는 성문 4과 중 세 번째 단계인 안나함가를 증득하신 것까지 했지요. 스님은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실지 이 기운당 유서에서 밝히기를 숨어 살면서 은밀하게 수행하여 안나함가를 증득한 후에 동네 사람들이 내가 신선의 모습으로 변하고 일마다 기이한 행적이 많은 것을 보고 양복내가 출현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양복내라는 말은 기운조사가 신선들이 머무는 복례산에서 왔다고 스님의 외가성씨를 붙여서 만든 별명이라고 했지요. 아마도 기운조사는 불도에 선도를 첨가한 밀교법으로 도를 이루셨고 스님이지만 신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신 것 같아요. 사실 옛 선각자들은 후천시대가 오면 모든 종교와 도는 결국 하늘이도, 즉 천도로 점철된다고 하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학자인 채치원도 그의 낭랑비기에 국유현묘지도 왈풍류 해서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고 하고요.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사실 유불선 3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고 했듯이 선도든 불도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든 수행 방법이 다소 다를 뿐 모두 천도로 모아진다고 했으니 무슨 법으로 도를 이루었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듯 기운조사님이 득도했다는 소문은 점점 도장산 밖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를 찾는 세속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도 선정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 한적한 곳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스님이 이룬 신통력 등을 발휘하면서 잠시 인연 따라 속인들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스님은 안나함가를 증득하셨기 때문에 금생이 3계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가 속인들을 위한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보살행은 그 다음 단계인 아라한 수행의 인을 닦는 과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행의 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스님은 생각하셨겠죠. 속인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속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 오욕과 관련된 그 욕심들. 예를 들면 뭐 수명장수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명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권해지만 돼도 사람의 몸을 보면 혈자리 등이 그냥 훤히 보여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죠. 한의에 대해 배운 것이 없어도 말입니다. 그 외에도 속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고 많을 거예요. 게다가 시절이 점차 바뀌다 보니 도력이 높든 낮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차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요. 또 한편 해티심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의사나 지간으로 세상 일에 나섰던 도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102세 되신 그 장병두 한의사가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죠. 그분에게 병을 고친 사람들 중 100여 명이 나서서 탄원서를 쓰는 등 한때 그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그런 사건조차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요. 또 그 사람이 병이 생기면 혈맥을 찾아 병을 고치듯 땅도 지맥이 허한 것을 찾아서 절이나 불탑 등을 세워서 보호하였는데 그러한 풍수도참 사상도 이제는 한낱 그 생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들은 바에 의하면 충남 공주에 사셨던 이항우라는 도인도 지관으로 지내셨다 가셨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시절 따라 그 사이비 도인들도 점점 활기를 치게 되고요. 그러니 도력 높은 도인들은 점점 깊이 숨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단어조차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운조사는 그 옛날 불공존자에게 법을 전수받았듯이 다시 그 법을 세상에 전하는 걸로 하십니다. 보시 중 가장 큰 보시가 법보시라고 했죠. 그를 쫓아 원적산에 오르는 우리에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스님은 떠나기 전에 그간에 하신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셔야겠는데 할 일이 많네요. 먼저 스승인 불공존자가 번역하신 유가시민 정번수 능엄경, 그리고 환해산 보기에 줄을 단 것과 아라함까지의 수행 과정을 다룬 유가수련 증엄록, 그리고 그간의 행적들을 담은 개운당유서, 그리고 또 하나 선도에 관한 여러 책을 모은 선불가 진수오록 등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불가 진수오록은 우리나라 선도 역사에 매우 중요한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발행하기에는 시기가 이르고 당장 아란과의 수행인 9년 면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 관행은 잠시 보류하고요. 도장산 계곡물에 사는 용들에게 그 책을 잘 보호하라 이르고 지리산 묘향대로 향하게 됩니다. 떠날 무렵에 그 원고들은 그 경전 놓는 실형 천장 위에 깊이 숨겨놓고 후대의 어진이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스님이 책을 보관했던 도장산의 심원사예요. 원적산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장산은 선인 무수형의 산이라고 했죠. 신선이 소매자락을 휘날리면서 춤추는 그런 형이라고 했어요. 그 선계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서 아마도 개운조사는 그 기운을 받아서 신선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장산 안에는 암자나 토굴을 지을 만한 곳은 별로 없대요. 다만 그 산중턱 이상 높은 곳에 한 명이나 혹은 서너 명이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수행할 만한 정도의 그런 수도터는 많다고 하네요. 당나라의 문인인 유우석이 그 누실명에 쓰기를 산은 낮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이 되고 물은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신령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터도 터겠지만 어떤 수행자가 앉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개운조사가 수행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좋은 곳이겠죠. 개운조사는 수행하기에 좋은 곳들을 찾아서 정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도장산의 흐름은 흡사 80위를 팽팽히 당긴 모양인데 그 속에 분지가 있고 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답니다. 이곳이 바로 심원사 앞에 있는 용이 놀았다는 용유리 계곡이에요. 용용자의 놀유자죠. 도장산은 흑산인데다가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서 물이 매우 청정하고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곳의 아래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치 소의 뱃속처럼 편안하다 해서 우복동이라고 불린답니다. 소우자의 배복자죠. 전쟁이나 질병이 피해가고 그리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세상을 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별유천지 비인간 같은 곳이었나 봅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천장지비한 승지, 말하자면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그런 명승지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스님은 이 용유리 계곡에 용들을 풀어서 그 책들을 지키게 하셨대요. 용들이 과연 그 책들을 잘 지켜냈을까요?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심원사 남쪽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은 심원사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드는 형상이랍니다. 생긴 모양 그대로 심원사를 향해서 흉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고 해요. 오행상 동방은 나무 복이고요. 남방은 불화, 서쪽은 쇠금, 북쪽은 물수, 중앙은 흑토거든요. 심원사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에서 흉기를 뿜어낸다고 한다면 오행상 남방은 불이니 그 골짜기에서 심원사를 향해 화기를 뿜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남쪽에서 뻗쳐오는 화기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운조사는 용으로 하여금 이 개울의 물 기운을 빌어서 100년 후 어진이가 찾아올 때까지 화재를 막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많은 스님들이 이 심원사를 들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천장 속의 책도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950년쯤에 양성이라는 스님이 그 우복동 근처에 효창선원이라는 절을 짓고 기거하고 있었는데요. 그 스님이 심원사에 잠시 머물게 되었나 봐요. 그는 한의사를 하다가 50세가 넘어서 늦게 출가하신 분이에요.
그 스님이 심원사를 찾은 첫날 꿈에 정말 환상적인 장면을 보셨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두툼한 책이 보이고 나중에는 그 노인이 양성 스님을 향해서 책을 내미는 그런 장면이었대요. 그 이튿날에도 똑같은 그런 장면을 거듭 보자 스님은 문득 천장을 뜯어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힌 책이 나온 거죠. 내가 떠난 뒤 100년 후에 인연 닿는 사람이 이 책을 발견하리라 한 기온조사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딱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 불공존자에서 기온조사 그리고 양성스님 등등으로 이어지는 그 인연처럼 우리네의 그 평범한 인연도 결코 하찮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양성스님은 이 책을 보자마자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베껴서 지니고요. 그 원본은 천장에 도로 숨겨둔 채 그 심원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님이 떠나신 지 며칠 후에 심원사에 큰 불이 났대요. 절은 완전 잿더미가 되고 당연히 천장 속에 숨겨둔 책도 모두 불타버렸겠죠. 네, 아마도 용들이 자신들의 소임은 끝났으니 그것을 떠났나 봅니다. 양성스님은 기온조사의 당부대로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출판 비용은 그 재산 박재현이라는 사람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재산 선생은 생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의 장자방 역할을 했던 흔히 그 함양의 박도사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님과 관련해서 좀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재산 선생에게 함양 군수직을 권했었다고 합니다. 극구 사양했다고 하죠. 당시에는 계룡산 법정사에서 처음 책을 펴냈는데 지금 것과는 달리 선불가 진수어록이라고 지금 이 나가는 사진이 이 책이에요. 이렇게 책을 간행한 공덕으로 양성스님은 큰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양성스님의 그 공양주였던 보살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기온조사가 양성스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온조사는 언덕길을 마치 공중에서 날아오듯이 올라와서는 양성에게 지리산으로 같이 가자고 했대요. 그런데 그 양성 스님이 속강이 딸에게 간다는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며 머뭇거렸다네요. 참 이런 기회를 이렇게 그러자 기온조사는 지금 보니까 저녁 석양이 한자쯤 남아있어서 지리산에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공중을 날아가듯이 남쪽 산으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기온조사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얼굴에 중키 정도로 흰색 목양목 두루마기를 입고 계셨대요. 양성스님은 108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스승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하네요. 양성스님의 제자인 그 타공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 양성스님은요, 성품이 매우 자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하려고 무척 애를 쓰셨대요. 특히 딸에게 법을 전수했는데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어떤 젊은 승려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법을 전수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스님이 보시기에 전혀 아니었던가 봐요. 스님이 거절하자 젊은 승려가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서 둘이 몸싸움까지 벌여서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양성스님 연세가 100세였대요. 법을 전해야 하지만 적임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기온조사님의 신통록을 하나 더 보셔야겠습니다. 용유리에서, 그러니까 경북 상주군 그 화북면 용유동에서요, 심원사로 가는 길가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선인이 도장산에서 살았는데 그이가 그 바위에 맨손으로 글씨를 새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온조사가 남긴 바위 위에 새긴 글씨입니다. 지금 세상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증거를 대 증거를 네. 오직 증거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세상이 되었죠. 스님은 이때를 위해서 경자년 1840년 51세 되던 해 8월 세 번째 경일날에 주먹으로 동천이라 쓰고 손톱으로 한자라 새긴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위에다 맨손으로 글씨를 새겨 놓았으니 이것이 정법을 따라 정진하여 도를 이룬 증거이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전 시간에 아나함가를 증득하면 바위 위에 쓴 글자가 그대로 새겨진다고 했지요. 수학들에게 신선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위에 글자를 썼는데 그대로 새겨졌다는 거죠. 옆모습입니다. 둘레가 5길쯤 되는 자연석으로 30-40도쯤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죠. 동천, 초서체로 쓴 것입니다. 예, 초서체라면 풀초자로요. 풀이 바람에 휘날리듯이 일필휘지로 휘갈기듯 쓴 글씨체입니다. 요즘 말로 필기체라고 해야 할까요? 마을동자고요. 이 삼수변을 이렇게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자로 와서 안에 입구자 해서 천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요자가 천자예요. 예, 초소자로 천자 이렇게 씁니다. 하늘 천자요. 예, 대단하죠. 저도 가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앞으로 길이 나서 차들이 쌩쌩 달려서 그 느낌을 고수하기가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글씨야말로 신필이죠. 글씨 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 글씨에 서린 기상이 매우 힘차서 마치 용이 풍운을 만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이라고 평합니다. 그렇죠? 예, 저같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봐도 정말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때는 양봉래의 양씨라는 성으로 인해서 이 석각은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서예가인 양사원이 쓴 것이라고 혼란을 빚기도 했지만요. 양사원의 호가 봉래이긴 하지만 이 양사원은 계온조사보다 200여 년 전 사람이고요. 조선의 4대 서예가에 속하는 사람인 만큼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온조사의 글씨를 양봉래같이 잘 쓴다 해서 그 계온조사를 양봉래라고 부르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나름 추정해 봅니다. 이 암각은요, 금강산 만폭동 아래 그 바위에 새긴 양사원의 글씨입니다. 봉래 풍악 원화동천이라는 글씨 중에 한자예요. 이게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화로울 화자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요. 전혀 그 계온조사의 동천의 글씨와는 스타일이나 격이 다르죠. 제가 안목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 눈으로 봐도 완전 다른 사람의 글씨라고 보입니다. 개송에 기록된 동천이라는 단어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계온의 행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위 위에 새긴 동천과 관련된 개송을 읽어보면요. 권사 동천자, 주먹으로 동천이라는 자를 쓰고 조전 한좌하고 손톱으로 한좌라는 구를 새기니 석유 여연토 돌 부드럽기가 마치 연한 흙과 같아서 수아현명구 나의 그 이름난 글귀를 명구를 잘 나타내주네 라는 뜻이죠. 청류 반석상 맑은 물이 흐르는 반석 위에 고교 용자유 일부러 요 고자는요 뭐뭐하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용들로 하여금 교자가 여기서는 사역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자자는 용을 사물화한 글자예요. 일부러 용들에게 가르쳐서 용들로 하여금 놀게 했나니 차오소희적 요 차자는요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그냥 강조로 혹은 발어사로 쓴 거예요. 의미 없이 쓰인 것입니다. 나의 어렸을 적에 놀던 흔적도 능히 전할 수 있어요. 천만추, 천년만년, 추자는 해추입니다. 천년만년 전할 수 있거늘 내 어릴 적 놀던 흔적조차도 천만년을 전할 수 있거늘 별 간경공덕 따로 경을 간행하는 공덕이랴.
복해 무변도. 복의 바다가 끝이 없구나. 예, 이 변두는 우리 변두리라고 하죠. 서울 변두리. 예, 끝이에요. 가상이. 복이 가상이가 없어. 끝이 없어요. 예, 그만큼 경전을 간행하는 공덕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학 재현 등 학문을 닦는, 즉 수행하는 재현, 모든 현인들. 예,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등은 복수에 붙이는 말입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뭐 이럴 때 등자, 오등, 우리들은 이거죠. 재현 등금은 모든 현인들입니다. 초탈, 벗어나라. 사생의 구를, 죽고 사는 것과 같은 구, 이게 갈매기 구자인데 여기서는 파도, 물거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거품 같은 그런 죽고 사는 윤회의 세상을 벗어나라. 이대 후연, 예, 이후의 현인들을 기다려서 석상, 돌 위에 고유수적, 일부러 수적 몇 개의 흔적을 남긴다. 예, 그 흔적이 이제 이 동천이라는 글씨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돛 닦는 분이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예,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무엇이 더 중요한데, 그죠? 예, 수도의 그 참 목적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지만, 예, 경지가 깊어질수록 그 도력은 높아지죠. 그런데 번뇌라는 것은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수행하지 않으면 번뇌도 끊어지기 어렵고 신통력도 생기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 신통력을 얻으려고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방편상 이런 식의 그 황홀함을 보여주는 것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리산을 떠나실 때도 매우 신기한 이적을 보이십니다. 기원조사가 떠나시던 날 친구 하나가 심원사에 놀러 왔는데요.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바둑을 두셨대요. 그런데 바둑이 끝나자마자 기원조사가 갑자기 손에 바둑돌 몇 알을 쥐고는 나 이제 갈라네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원조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기원조사가 앉았던 자리에 스님이 손에 쥐고 있던 바둑알 몇 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대요. 그렇게 기원조사는 떠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후 기원조사는 지리산 반야봉 묘향대에서 정진하셨다고 해요. 그곳은 해발 1500m 정도의 고지대인데 천안봉을 비롯해서 그 높은 봉우리들이 삼중으로 둘러싸인 명당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요. 풍광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지로 찾아간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곳은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혹시 남부군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배우 안성기가 종군기자 역을 맡아서 빨치산 최후의 전투를 그려냈던 영화죠. 산이 워낙 높고 깊다 보니 숨기에는 이 이상의 터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자가 10여 년 전에 그 기원조사의 수행터를 찾기 위해서 지리산의 전문 상꾼 20여 명을 이 반야봉 밑에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일주일 만에 어렵게 찾아낸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겨우 사람 하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속칭 금강굴이라고 해요. 그 내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장도 건지지 못했다고 해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 동굴은 묘하기도 습기가 없고, 예, 입구는 이렇게 성문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 밑으로 물이 흘러서 수행하기에는 적지라고 합니다. 도력이 없다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천장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개운조사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아라한은 보살 52계위 중 10회양을 향하여 얻는 단계죠. 불사불멸의 존재죠. 예, 응공, 응당 응자에다 공양 공자예요. 응당, 중생들의 공양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달마대사가 했다는 9년 면벽의 과정입니다. 아라한을 증득하셨다면 기원조사도 달마처럼 9년 면벽을 마치셨겠는데요. 기원조사는 육아수련 증엄설에 아라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지청고, 속뜻이 맑고 높아서 이합태허, 태허와 합하고, 양정성체, 양의 정기, 에센스, 순양의 정기가 성체를 이루고
신부경고. 이 신부는요, 명치 부분이라고 합니다. 명치가 아주 견고해지며, 정중심은 천악지청. 예, 고요한 중에 때때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맑게 들리니 내관상류 화엄지국. 항상 화엄국에서 누니는 것을 와서 보내. 내성 출현 외신내조. 안으로는 본성이 출현하고 본성을 보는 거예요. 예. 밖으로는 신이 와서 조회를 하고. 예. 천시인사, 천시와 인사를, 하늘의 변화와 사람의 일을 계능예지 모두 능히 미리 알 수가 있다. 용력극창, 용감한 힘이 아주 극하게 펼쳐져서 상앙승등, 항상 요 앙자는요, 따를 종자와 같은 의미예요. 오를승, 오를등, 항상 오르게 된다. 예, 항상 위로 솟는다는 거예요. 이 용감한 그 힘이 막 공원행만, 공적이 원만하고 행적이 만족스러워서 숲을 예, 붓다의 그림이나 기록을 전수받는다. 예, 때가 되면 의뢰의 이 비법 등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하 만목, 금강조체. 예, 자하는요, 이슬하고 자주색 자자인데 하늘의 그 붉은 노을빛을 말합니다. 하늘빛이 눈에 가득하고 금강이 조체, 이 조자는 덮을조예요. 금빛이 온몸을 감싸며 채운 위요, 예, 컬러풀한 구름, 예, 채색 구름이 둘을 위, 둘을 요해요. 둘러싸서 형신구묘, 형체와 정신이 모두 묘하게 된다. 자, 십회양 아라한지 징엄. 이것이 바로 십회양으로 이룬 아라한의 징엄이다. 이렇게 해서 개운조사는 조선의 마지막 아라한이라고 불려집니다. 혹자들은 그 개운조사의 행적을 의심하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속칭 개운조사파라고 하면서 비아냥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위의 내용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개운조사의 제자거나 주변인들의 증언이겠죠. 예. 제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요. 불공전자와 개운조사가 그랬듯이 그 양성스님과 탕공선사의 일화도 그렇습니다. 양성스님은 앞에 보셨고요. 그 탕공선사의 일화를 보시면 이 사진이 그 탕공선사께서 1998년 118세에 자탈 임망하신, 즉 앉아서 입적하신 모습이에요.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좀 뭐라 말할 수 없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인들과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시다가 밤 11시에 모두 자리를 물리시고 자시에 적정열반하셨다고 하네요. 열반한 후에 3일이 지나도 피부가 변하지 않고, 말하자면 돌아가시면 시반이라고 해서 피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시신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이 탄공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벽사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글씨와 그림을 써서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스님이 이 벽사도인이 되신 것에는 그 개운조사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1953년에 그 당시 개운조사님이 182세 되시던 때에 그 탕공선사가 경북 학가산에서 개운조사님을 만나셨다고 해요. 거기서 개운조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훗날 100세 상수할 터이니 100살이 되면 벽사서화로 중생들에게 보시하라고 하셨답니다. 말하자면 탄공선사에게 너는 100세 이상 살 것이니 100살이 되면 그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림이나 그림을 그려서 중생들에게 보시하라는 말이죠. 이 그림이 탄공선사가 갑자년 100세 되던 해에 그린 호축 삼재라는 그림이에요. 호랑이가 삼재를 쫓는다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잘 그렸네 못 그렸네 라고 평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탕공선사는 또 그 개원스님이 입적하실 때도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해요. 무진년인 1988년 우리 올림픽 때죠. 가을에 지리산에서 개원스님이 소나무 가지를 잡은 채 선체로 입적하셨답니다. 계산해 보면 199세가 됩니다.
끝으로 기원 스님은 아라한 증엄의 글귀 맨 끝에 후학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가위 대장부. 말할 수 있다. 대장부는 도성 독립지사.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일을 한 연후에 갱유. 다시 또 있어. 뭐가 또 있어요? 향상 진공지사.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덕의 일이 또 있다. 아라한이 끝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때 생각나는 글귀가 있죠. 백척간두 진일보. 그죠? 이제 정말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스님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스님은 완벽하게 원적산에 오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또 나아갈 길이 있다니까요. 번뇌를 끊고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는 절대 고요함, 그런 선정의 세계에 이르렀지만 이것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면 어디에 이를까요? 이 단계를 거치면 반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해입니다. 선가에서 보면 선인, 신선의 단계라네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해 무의사.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노니 무의사에서 속히 만나게 하소서. 이제 개운조사님은 무의사에서 이후 올라올 후인들을 빨리 만나길 고대하시면서 깊은 선정에 드실 거예요. 이것으로 1, 2부에 걸쳐서 어렵게 원적산에 오르게 된 원화조등 원적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